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주의 약속을 따라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죽으셨고, 또 그 약속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때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 옆에 동행하시지만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들과 함께 옆에 동행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과 힘듦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많이 닮은 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인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의 조명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볼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재해석해 주셨고 그 말씀을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발견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갖다 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속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우리 속에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구심을 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력에 대한 물리적인 쇠퇴가 와서가 아니라 사단이 갖다 주는 그 미혹,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방향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그들은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봤고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요. 그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희미해지고 믿지 않고 선지자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동행하고 말씀하시고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조차 모릅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정말 이 부활절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실질적, 이 개념이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을 볼 수 없는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한 그 논리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또한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세 여인이 무덤으로 달려갔고요. 그리고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두 천사가 오늘 이 여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 빈 무덤을 무엇에 의해서 봤습니까?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고 시신이 놓였던 것을 두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있는 그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나는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오늘 이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해석은 누가 훔쳐갔다. 그리고 그들은 곧 근심으로 빠진 겁니다. 그럴 때 이 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어찌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주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 말씀에 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근심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주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들, 이치적인 논리에서 바라보면 오늘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을 보러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있었으면 이 여인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그들의 이치적인 논리 안에서 본 말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이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거기서부터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혼란스럽기 이전에 이게 뭐지? 당황스럽죠. 그 당황스러운 현실을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토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극히 인간적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를 따라 바라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누가 훔쳐갔나? 이런 시각으로 임의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주님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형태입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어느 날은 가까이 있게 뜨겁게 느껴지다가도 어느 날은 너무나 냉랭하게 차갑게 식어져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의적인 생각으로 바라본 결과입니다.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다 보니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이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찌하여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 계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식의 논조로 이 여인들을 대하지 않고 천사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서 어떻게 너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다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고작 생각하는 범주와 생각이 그것뿐이 안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실질적인 겁니다.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있는 자를입니다. 누가복음서 2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이 자리에 가 있던 여인들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여인이죠.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중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요한나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뜻으로서 헤롯 안디바의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로서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헌신적으로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이죠. 이 세 여인이 무덤에 가면서 그들은 고민합니다. 오늘 유대 지역의 무덤은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다가 안치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그 돌문은 큰 돌로 어귀를 막아놓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로 인하여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로 막아놓습니다. 이 여인들은 가면서 고민합니다. 이 돌을 우리 여인들이 과연 옮겨놓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어요. 갔는데 돌도 옮겨져 있어요. 이 여인들은 계속 고민합니다. 오늘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의 논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무덤이 비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논조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당연히 보일 수 없고. 오늘 이 천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자를, 즉 세상의 논조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단순한 인간적인 논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단순하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이 세 여인들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해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그 죽어가시면서 고통스러웠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주의 약속과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 약속과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그 상황과 여건과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있는 그대로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왜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분간을 해줍니다. 이 두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신령한 눈을 갖거나 현명함과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걸 토대로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억한 걸 토대로 보니까 이 여인들이 그제서야 더 이상 묻지를 못하죠. 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보다 그 이전의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 기억한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다 말씀들이거든요. 내가 고초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것들이었거든요. 또 다른 이해나 설명이나 누군가의 배려 따위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그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그 기억한 걸 토대로 보니까 그 말씀이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해석해 준 은혜가 오늘 이 여인들에게 지금 당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건 볼 수 없지만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루어진 결과인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끝! 그겁니까? 세상의 논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두 번째 의미는 기억하라입니다. 누가복음서 24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이제 이 여인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단순하게 슬프고 기쁘고 내 해석이나 감정 따위로 바라볼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된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동일한 이 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있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노정에서 예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과 대화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오늘 이들은 그가 예수님인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두 가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예수님을 유능한 선지자로 봤습니다. 누가복음서 2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4장 19절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라고 이들은 고백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봤습니다. 구원자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초라하게 죽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이들은 유능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정리합니다. 엘리야 같은 유능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을 평가절하.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치적으로 속량해 줄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지만 민족주의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오늘 이들은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들은 잘못 예수님을 해석한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오늘 이들에게 어떤 오류를 갖다 줬냐면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선 이 세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지 못하니까 안 보였죠. 못 봤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해석을. 내가 그냥 해석하고 그거를 내가 마침표를 딱 찍어놓은 거예요. 아, 이분은 선지자다. 이분은 우리 육신을, 우리의 민족을 구원할 분이라고 딱 마침표를 찍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그 잘못된 해석이 이들을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오늘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을 토대로 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주님을 강권하여 모시고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잘못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나지 않아요. 성경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믿음이든 금방 들어도 금방 까먹어요. 그건 치매가 와서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앞서 두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주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토대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되었던 말씀을 토대로 그들의 잘못된 해석을 뒤집어 놨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래 가심에 대한 약속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순간에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이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 속에 이 잘못된 해석들을 얼마나 많이 해놓는지 몰라요.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자기 나름대로 연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천사들은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좀 더 폭넓은 시야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토대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폭넓게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할렐루야. 그걸 토대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기억하는 순간에 주의 말씀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억하고 아무리 노트했어도 기억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순간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다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거든요. 다 세상의 관점으로 뿐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사세요? 아브라함은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삽니다. 자기가 100세가 되고 자신의 몸이 노후가 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 저런 말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100세에 주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식으로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믿지 아니하나입니다. 누가복음서 2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냈고 그 기억한 걸 토대로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예산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슬픈 일도 아니고 누가 시신을 훔쳐간다 고민할 일이 아니라 이건 정말 예산일이 아니었고 주님은 살아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서 사도들 및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또한도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이렇게 된 일들 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천사가 갈릴리에서 주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어째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런 얘기를 다 듣고 그냥 간 거예요. 왜 가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놀랍게 여겨서 가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믿지는 않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은 이야기를 다 듣고도 허탄하게 여겨서 간 거예요. 가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무슨 일? 그 여인들이 했던 이야기들도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믿음은 내가 막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할 걸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무엇에 의해서 보느냐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은 주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걸 기준으로 보면 믿음이 됐고 주의 약속한 걸 토대로 보지 않고 말씀하셨던 걸 토대로 보지 않고 세상에 말하는 논리. 야, 네가 몇 살이니? 야,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너 미쳤니? 지금이라도 빨리 생각 바꿔. 이런 일반적인 논리에 의해서 보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 되지 않아요. 우리 속에 가만히 잘라고 누우면 누군가가 했던 말들이 막 떠올라요. 떠올라. 엄마가 했던 말, 아버지가 했던 말, 남편이 했던 말, 부인이 했던 말 떠올라요. 나를 걱정해 준답시고 한 말들이.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 그래, 그럴 수 있어.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 삶을 보는 순간에 그는 끝난 거예요. 그건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보느냐가 그것이 곧 믿음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보면 그것에 의해서 보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영안이 열렸습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말씀에 의해서 보니 할렐루야. 구약의 말씀에 선지자들의 예언되었던 말씀에 의해서 보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오늘 제자들이 왜 이 여인들이 와서 처음에는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하는 말을 다른 여인들이 또 다시 다수의 여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다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도 제자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이미 사실을 기준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현실과 사실을 기준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이번에 부활절 예배는 우리에게 보다 더 정말 부활적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적 신앙이라 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사는 이런 그냥 결과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신앙의 개념, 부활의 개념, 이 신앙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실질적인 신앙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를 찾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을 기억하되 작게는 내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하시고 말씀하셨던 것, 폭넓게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성경을 토대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내가 눈으로 본 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토대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쓸데없는 이야기, 얼토당토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내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잘못된 해석들, 막 기복주의적으로, 인간적, 인본주의적으로 잘못 해석해 놓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큰 장벽처럼 가려서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가. 이 장벽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올바른 해석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누군가에게 설명해 달라고 구걸할 필요가 없는 보다 더 단단한 소신이 있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갈릴리에서 어떻게 너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작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때론 기도할 때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이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폭넓게는 성경을 통해서 구역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하여 모든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 해석한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이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